본문 사무엘하 15장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개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기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의로 뭉치기는 어려워도 죄로 뭉치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뭉칠 때에는 특별한 능력이나 노력이 없어도 쉬이 일이 진행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은혜를 모르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본문 가운데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살인을 한 죄인입니다. 그것도 맏형을 살인을 하였죠. 현행법상 존속살인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족 간의 살인은요, 일반 타인을 살인한 것보다 더한 벌을 받는다고.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 다윗은 그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하인 이 요압, 그리고 그가 낸 꾀, 조언을 듣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타지 생활에서 돌아와 집으로 올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이 저질렀던 죄도 아버지의 이와 같은 행위도 잊은 채 다윗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에서 오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원망하게 이르게 되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만나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재판으로 나온 사람을 돕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보통의 경우 여러분 재판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요 억울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중에 성경에도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서도 잘 알려진 일화가 있죠. 아이를 두고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냐 그래서 나온 그런 거예요. 억울함을 가진 그것을 호소해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을 재판관으로 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압살롬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정의를 베풀었다. 오늘 본문에 정의를 베풀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억울한 일들을 자진해서 풀어주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의 도움으로 그 억울함을 푼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다? 나쁜 감정을 갖는다?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도움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처럼, 그래서 마음은 도적질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예예요.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 가재는 개편이 초록은 동색이다. 그들은 악함으로 뭉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푼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약속의 성취로 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내에 있던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한 이 민족들을 몰아내고 평화를 찾게 하였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였어요. 걱정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게 적든 있을 거예요. 또 그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을 향하여서 만만이다 라고 찬양하였던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우리들이 줄을 지어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요 선지자로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자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위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 수많은 이들이 순간 돌변하여서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억울함을 풀어줌으로 마음이 그에게 향하였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 말씀드렸듯 그들 이스라엘은 악으로 압살롬과 함께 뭉친 것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압살롬의 반역의 이유에는 왕인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유는 압살롬이 왕으로서 다윗은 보았지만 다윗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압살롬이 보았다라고 하면 반역을 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아버지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누굴 넘어뜨려야 돼요? 하나님. 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어? 이런 짓을 벌이겠습니까? 못할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을 얻음으로 혹은 힘을 키움으로 인하여 세움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아도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결국 다윗의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선 과정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르치고 드러낼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였죠. 우리가 실패한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중에 억울한 자들이 생겼고, 그들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다면 억울한 자도 재판을 받아야 할 자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억울한 자, 재판을 받아야 할 자를 생겨나게 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우리아와 같은, 바세와 같은 억울한 자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백성들이 나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있을 턱이 없습니다. 왕인 아버지는 보아도 그 왕을 세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왕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저 주변 국도를 보아 알게 된 왕의 모습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힘을 키운다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 상잔의 반역,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에 지었던 죄의 결과요, 암논이 이스라엘 중에 금지된 죄를 지을 때 방관하고 또 압살롬이 그를 죽일 때조차 방관한 그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의 전개가 오롯이 다윗 하나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나 이에 동조하는 백성들 모두 죄인이며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마치 복마전과 같습니다. 복마전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악함으로 가득 차 언제든지 그 골마 터짐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의 아주 어두운 상황.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은지라 죄의 결과와 죄가 뭉쳐져서 큰 덩어리가 되어가는 어느 날 전령이 다윗에게 와 고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전부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전령도 이게 사실은 아니죠. 돌아가긴 했어요. 근데 다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복마전이니까 누가 하나 옳은 말을 하고 누가 하나 옳게 보는 이가 없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그의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아직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전령이 한 반거짓 반사실의 이 말만 듣고 도망을 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압살롬이요. 이스라엘 각처에 몰래 사람들을 보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가 나가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쳐라. 근데 아직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압살롬이 가 있으나 그리고 각처에 몰래 사람을 보내 지시를 하였으나 나팔을 불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압살롬을 좋아서 압살롬을 따라 나선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200명의 사람이요 압살롬이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은 도망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선택한다. 왜요? 다윗이 지금 왜 도망치는 거예요? 왜 망망의 길에 올라서는 거예요? 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닌 도망을. 다윗이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작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면 그가 제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왕이 되었다라는 소리가 퍼져나가면 이미 늦어서 도망할 수 없어서 상황이 아주 악해졌을 때 도망갈 수 없어서 그래서 미리 도망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윗의 이른 도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무엘서에서 보인 그의 행위들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좀 자제하고 지금까지 그가 보인 행위 안에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가 이방인에 대하여 아주 잔혹하게 대하였지만 동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물며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는 하나 아직 다윗 곁에 그의 신복들,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히도벨 하나 넘어갔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아직 다윗 편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사령관 요압조차 그의 곁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권이 아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자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전이 발생했을 때의 일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고 그 가운데 압살롬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건데 다윗은 이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그간 암논과 압살롬에게 보인 행위입니다. 다윗이 그간에 그의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악한 이 죄들 가운데서 잠잠하였거든요.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관망하였는데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 있어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거 아주 많이 잘 하였던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또 타지에서 이방인의 왕들과 대신들의 이목을 피해서 줄곧 도망다녔던 게 다윗이에요. 뭐 처음 일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아요. 도망가는 일이 다윗에게. 다윗이 도망갈 때 많은 백성들이 따르며 슬퍼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자 할 때 다윗이 그들을 말리며
더불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곁에 둡니다. 이를 위해 2번이나 일을 벌이죠. 하나님의 그 궤를 가져왔을 때 그로부터 오는 복을 다윗이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조금은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궤를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궤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다윗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려는 신앙의 행태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이 행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또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 예배 모임, 어떤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어떤 부흥회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내 삶 안에서 가져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것. 그 나아가는 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말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고백하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이라는 일말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만약이라는 조건문, 가정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망 다니는 것에 익숙하였던 다윗에게 그 도망의 세월은요 남달랐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힘겨운 삶의 연속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선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다윗에게 그런 경험들과 하나님의 약속이요 희망을 품는 모습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걸 확신치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확신이 없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간의 그의 경험이나 어떤 하나님을 만나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희망은 붙들고 있는데, 희망은 좀 품고 있는데 확신은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지금 모습, 만약에 하나님이 이리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모습이요, 솔로몬 이전에 열봉으로 죽어가던 아이 곁에서 보였던 이 다윗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 여겨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던 다윗은 다시금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런 죄인의 모습, 죄의 결과들 속에서 허덕이다 그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 모습을 한 문장으로 떠올려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는 힘의 원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를 가르치시고 보이시는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말들을 선용하십니다. 그 말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앞에서 한 말처럼 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은혜를 베풀 것이며,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의 친구 후세가 왔을 때 했던 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품고 후세를 돌려보냈던 그 일처리들을 하나님이 선용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서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마냥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선용하시고 똑같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불확실한 가운데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확신을 갖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과 지략을 선용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그 계획하는 것들을 선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과 우리의 그 계획함이요, 성경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결코 옳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정당화하거나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면요,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당신의 언약과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그 어리석은 말과 행위들을 선용하실 뿐이지, 이것이 은혜일 뿐이지 정당함이,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하여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마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죄의 결과들과 죄의 원리들이 범벅이 된 난무한, 그래서 그 결과들로 인해서 서로를 찌르고 있는, 날마다 우리가 은혜 누림을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조차 버겁게 만드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처럼.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왕의 모습 가운데서도 너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온전하신 은혜의 모습으로, 은혜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이시고 가르치심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등불이 되어서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